자, 이제 마지막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에스겔의 환상인데요. 에스겔 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해봤지만 오늘도 막 디테일한 것보다는 전체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실 텐데, 지금 40장부터 48장까지 일단 제목을 새 성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40장 읽었고 47장 읽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살짝 구분점이에요. 그러니까 40장부터 46장까지는 성전을 말하고요. 40장부터 46장까지. 그 다음에 아까 47장 보니까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주변을 이렇게 가득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면 이 성전을 중앙에 둔 이 섬 이름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47에서 48장인데 이 성전을 중앙에 둔 이 성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산마다 하고 끝나요. 여호와 산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을 중앙에 둔 어떤 성, 이게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 제가 이제 디테일하지 않겠다는 게 그 부분인데, 성전의 자세한 규격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딱 해왔죠, 그죠? 많이 보시고, 제가 엄선한 겁니다. 여러 이미지 중에서 제일 전체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그림으로 가져온 거니까 일단 설명을 하겠지만 대략 보시고요. 이 성전에, 이게 엄청나게 큰 성전이에요. 거기 보면 그림 9에 보시면 이게 맨 좌측에 있는 그림 9, 성막, 솔로몬 성전, 헤로스 성전, 에스겔 성전 크기 비교인데, 맨 좌측에 있는 정사각형 제일 큰 게 이제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성전이고요. 맨 밑에 제일 작은 게 이제 터버너클이라고 되어 있죠. 성막, 광야에 있었던 성막.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게 솔로몬 템플, 솔로몬 성전. 그 위에 그 뜰을 넓게 넓혀가지고 몇십 년에 걸쳐서 증축한 헤롯 성전, 이게 되어 있어요. 이 헤롯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막, 와, 이 돌들이 어떠하며 놀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 엄청난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런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 환상에 나온 성전은 이것들보다 훨씬 크고요. 그리고 모양이 독특하게 정사각형이죠, 그죠? 자, 아무튼 엄청난 규모의 정말 영광스러운 성전이 나오는데, 질문 들어갑니다. 이런 성전이 정말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이런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건물 성전이 실제로 지어질 건물일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예, 상징이에요, 그죠? 자, 지금 에스겔은 원래 성전에서 봉사했을 제사장 가문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봉사하기도 전에, 30세가 되기도 전에 포로지에 끌려와서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그나마 와서 10년 정도 흐른 뒤에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막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환상을 보여줬을 때, 장차 이런 성전을 내가 짓고 이스라엘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포로지에서,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이 봤을 때 이제 감격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에스겔은 이제 미래를 내다봤어요, 환상으로. 근데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에스겔은 지금 저기서 멀리서 환상으로 미래에 일어날 지어질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 예언들과 예표의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우리가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전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지었다고도 우리가 말해요. 그죠? 다윗 언약에 다윗의 자손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견고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이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서 예표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성취됐다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성전 언제 세우셨어요? 예수님. 아까 제가 헤롯 성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라.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그럼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46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데 무슨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 말을 기록한 다음에 요한이 거기다 해석을 달기를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붙여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일단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요. 오늘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성전, 건물 말고 신자들의 모임인 거룩한 교회가 구약에서 내다봤던 에스겔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봤던 건물 모양으로 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뭐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에스겔에서 바라본 이 건물로 묘사된 영광스러운 성전이에요. 지금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한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게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보면서 나중에 막 이런 영광스러운, 물론 새하늘과 새 땅 때 이게 완성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이 성전, 에스겔이 바라보던 그 성전으로서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삼마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우리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막 자세하게 규격까지 나오지만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지어질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미리 말씀드리고 가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장면이 지금까지도 많이 그랬지만 요한계시록 끝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아주 영광스러운 도성이 나와요. 그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뭐 같다고요? 단장한 신부 같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그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결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들이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듯 그렇게 주께 순종하십시오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여호와 삼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얘기라고 했죠? 제가 맞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여기도 이제 보면은 사방에 3개씩 문이 있거든요.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에서 12개의 문이 있어요. 이건 이제 12지파 이름으로 있고요. 여기 새 예루살렘 보면 이것도 사방에 3개씩 문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12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없냐면, 그런데 거기에 성전이 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니라.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성전이 없다고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까 제가 성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을 그림인 웅장한 성전 건물로 구약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 성전 필요 없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니 이렇게 묘사했다고요. 오늘 그런 본질적인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0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환상 임한 시점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된 지 14째 해 때 이 환상이 임했어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성전 환상이 에스겔서의 주요 흐름인데, 우리 앞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 할 때 나왔죠. 8장부터 11장까지 성전 환상이 나와요. 그죠? 거기 보면 8장에서 성전에 가득한 온갖 우상 숭배 장면을 막 다 보여주신 뒤에 그 죄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에서 성전 동쪽 문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성 바깥 산에 머물렀다가 아예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그발 강가 바벨론 포르지에 와서 거기서 내가 잠시 너희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아마도 영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딱 데려가셔서 어디로 데려갔다고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그때는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현재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실제 죄악의 현장을 보여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데려갔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또 데려가시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4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안 쓴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을 딱 보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추측하게끔 하긴 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그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아마 이걸 염두에 둔 거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8장부터 11장 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본 성전은 진짜 건물 성전 맞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죄악이 가득했던.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 없죠? 파괴돼서.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특정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신 성전은 예루살렘의 건물로 지어질 성전이 아니거든요.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걸로 짐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누가 측량하는 사람이 딱 나와서 가이드를 합니다. 측량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 모양으로 된 사람이 긴 장대를 들고 있어요. 여기 말하자면 큰 자예요, 자. 지금 성전을 측량하려고 하는 큰 자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도량형을 얘기하냐면, 일단 기본 규격을 얘기하는데 보통 규빗을 이게 규빗이잖아요.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규빗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규빗은 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손바닥 하나 넓이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라고 하니까 아마 요거보다는 요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말하는 규빗에 손바닥 하나를 더한 요게 지금 기본 단위예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한 척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보통 규빗도 한 45cm, 뭐 많게는 50cm 얘기하는데 보통 45. 그다음 요거까지 해서 그냥 지금 여기서 대략적으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한 척이 50cm라고 해보죠. 그런데 한 척 50cm. 근데 이 장대가 몇 척이에요? 6척. 네, 6척, 6척이에요. 요 기본 잣대가 장대인데 장대가 6척이니까 대충 얼마예요? 3m. 그죠? 네, 요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겁니다. 요 노쇠 모양의 사람이 에스겔에게 자 따라와 하면서 입구에서부터 성전 문 재고, 담 재고, 또 문으로 딱 들어가면서 문 안에 담들 재고, 뜰 재고, 성전 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습이.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기도 어떤 천사가 나와서 그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만 거기에는 뭘 측량해요? 성전은 없다고 했죠? 성전을 측량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측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똑같이 누군가 나와서 큰 잣대를 가지고 안내하면서 재는 게 나오는데 규모가 다르죠. 성전이 이게 아무리 기존 성전보다 크다고 해도 성전보다 헤롯 성전보다 두세 배 정도 큰 건데 이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한 도시잖아요. 훨씬 커. 그 정도만 아시고. 자,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제 성전을 측량하고요. 새로운 성전에서 제사 제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땅이 물이 막 흘러가서 땅이 회복된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에 땅 분배로 끝나거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구약이 어느 책에 나온 건데 또 신약이 어느 책에 나온 건데 이게 딱 연상된다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 흐름이래요. 지금 성전을 측량하면서 성전 막 각 구조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오죠? 제일 자세히 나오는 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성막의 재료와 규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성전 안에서 행해야 될 제사 제도와 규례를 좀 얘기해요. 그게 어디 나오죠? 레위기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땅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제 땅 분배 얘기까지 나와요. 어디 나오죠? 민수기에도 잠깐 나오고 땅 분배가 여호수아에도 나오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여호수아까지 나오네? 그죠? 그래서 에스겔을 뭐 제2의 모세다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구약의 흐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다 보면서 계시록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복음서가 생각나신다면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죠. 특히 요한복음이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성전 한번 그림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미지를 제가 정교한 이미지를 가져왔지만 이따가 제가 메시지를 하나 전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먼저 측량을 하는데 이게 성전터예요. 성전터인데 여기 올라가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네? 7계단. 그러니까 지금 성전터가 일반 땅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단 담이 있어요. 사방으로 이렇게 쭉 250m 담이 정사각형으로 쳐 있는데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한 장대예요. 3m, 3m. 이게 벽이에요. 이게 지금 벽 두께가 3m예요. 그러면 제
양팔 벌린 것보다도 훨씬 더, 그죠? 좀 더. 벽 두께가. 이거 안 놀라시네. 보통 벽 두께가 다 이 정도잖아요. 벽 두께가 3m라니까요. 네, 엄청 두껍죠, 그죠? 높이도 3m면 낮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이 일단 동쪽에서부터 시작하고 남쪽과 북쪽에도 문이 있어요. 문이에요, 문. 길이가 25m예요. 그러니까 문을 쭉 통과하는데 문을 통과한 옆에 막 방들 있고 25m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 옆으로는 한 12m쯤 돼요. 그쪽까지 해도 12m 안 되겠죠, 그죠? 이 분당보다 훨씬 커요. 문만 해도 쫙 넓이도 이거보다 훨씬 넓고 길이도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자, 그래서 문을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바깥뜰이에요. 자, 바깥뜰부터 이제 안뜰에 갈 때까지 한 50m 돼요. 그 다음에 안뜰로 가려면 다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또 문이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문. 25m짜리 문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짜 성전. 여기까지 또 50m.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성전이 지어지려면 여기 계단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전이 있어요. 그 보면은 보통 성막에 보면 여기가 이제 진짜 성전이죠.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성소는 20m, 10m, 지성소는 10m, 1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윤곽을 잡으려고 다시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큰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언덕 같지 않으세요? 약간?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 이따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쭉 규격을 얘기한 뒤에 여기가 이제 동쪽 문인데 43장에 가면 40장부터 42장까지 이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게 다 측량하고 나서 드디어 동쪽 문으로 누가 들어오시나요? 아까 8장에서 11장에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나갔던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하면 관련 있어 보이세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세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거는 요한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우리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런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도 그 이미지가, 그 상징이 많이 담겨 있어요. 세 단어,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거하시매가 이제 우리 표현들은 거하시매도 이제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아마 각주로 나올지도 모르고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
장막, 다른 말로 하면 성막.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막을 지침해 성전이 존재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이 회복된 성전에 들어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죠? 이게 지금 장차 성취의 시대에 회복된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한이 지금 이 에스겔의 상징을 많이 가져다 썼던 요한이 일부러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성막을 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성전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바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새로워진 땅의 환상. 이제 이렇게 성전이 딱 완공되고 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자, 그 에스겔에서 제일 유명하고 설교를 그나마 하는 본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37장의 마른병 환상, 또 하나가 이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이렇게 잠기는 환상이잖아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는 이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주변 땅을 막 적셔요. 어? 주변 땅을 적셔요. 근데 500m 가다가 발목까지 물이 잠기고 1km 가니까 무릎까지 잠기고 1.5km 가니까 허리 2km 가니까 이제 사람이 잠길 만큼 강해져요. 그러면 이게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500m, 2km 가면 주변이 다 물바다예요. 이게 상징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2km만 가면 다 물바다라니까. 거의 이거 섬처럼 그냥, 그죠? 이 사방 한 4km 이렇게 원으로 해가지고 다 물에 떠 있는 섬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상징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이 막 흐르는데 이상하게 다 물에 잠긴다고 했는데 옆에 각종 나무들이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들. 아하, 이미 에스겔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어디 이미지죠? 에덴 이미지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대요. 복음서에서 물고기 많이 잡는 거랑 연관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이미지가 이제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로 회복될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의 이미지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성전 자체가 에덴인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서부터 성전에 흘러나온 물로 이렇게 막 나무들이 막 있는 거기도 에덴이지만 지금 성전 자체가 에덴인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내 강이 어디서 발원해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주변 땅을 다 적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발원한 곳이 에덴이에요. 그죠? 주변 땅도 뭐 에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물이
이 네 개의 강이 발원한 곳, 온 땅을 적시는 물이 나오는 곳이 에덴이거든요. 성전에서 지금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 같아요, 그죠? 또 하나, 제가 아까 이거 일부러 그린 이유가 있다고 했죠.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약간 언덕처럼 돼 있잖아요. 에덴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에덴 동산, 그죠? 여기 지금 마지막에 성전 모습이 살짝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전에 대한 묘사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종려나무 문양이 있거든요. 종려나무, 여기 나무 문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그 있는 기구들이나 건물이 다 막 뭐로 돼 있어요? 금하고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죠?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각종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순금들이 가득해요, 그죠? 그렇게 봐도 또 에덴이, 성전이 또 에덴이 있어요, 그죠? 자, 에덴,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나중에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 같은 건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성전이네. 자, 여기 이제 성전 신학이 나옵니다. 자, 아까 예수님 성전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물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으로 흘러나오는 물, 예수님께 가야만 마실 수 있는 물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성막을 치시니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 충만한데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서 그를 믿는 자들은 거기서 생수에 가는 거죠. 그죠? 이게 또 예수님이랑 연관되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또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했냐면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죄인들이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살아나는 곳이죠. 이게 이제 성전의 기본 개념이에요.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예요. 건물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장소, 그런 곳이에요. 자, 신약이 이르러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전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자, 성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구약의 그 역사를 쭉 가져와서 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누가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 성전을 멸하신다.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 성전을 멸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언제 있었냐면 구약 시대, 에스겔 시대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죄로 더러워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포로. 예루살렘에서 추출됐어요.
성전을 더럽힙니다. 근데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 또 있었어요. 아까 제가 에덴이 성전이라고 했죠. 아담, 첫사람, 즉 인류의 문제예요. 인류도 에덴 성전에 있다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돼요? 축출돼요. 그죠? 그래서 낙원이 에덴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저 밖에 세상에 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에덴 성전도 없어져요. 그죠? 이게 지금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일어났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성전에서 축출되는 그 일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재현됐어요.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약속의 땅에서 축출돼서 포로로 간 게 재현됐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현재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이 과정을 거쳐서 현재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을 얘기하시는데, 이 회복은 단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건물 성전을 짓는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이 에덴 이미지를 사용하심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회복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죄를 짓고 에덴을 상실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인류가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얘기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중적으로. 그죠? 포로 시대 선지자들에게 주신 장차 회복의 비전은 이중적인 성취를 갖는다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포로 귀환해서 다시 성전 짓고 어느 정도 잠깐 영적으로 잠깐 회복되는 그런 예표적이고 일시적인 회복이 있고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했던 회복의 더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에덴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는 회복,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땅 분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40장부터 48장까지만 보면 성전 얘기도 하고 제사제도 얘기도 하고 땅 분배 얘기도 하니까 이거 출애굽기, 이거 레위기, 이거 여호수아에도 나오지만 민수기에도 나오죠. 이거 모세 때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현하실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넓혀서 보면요, 우리 그 회복 지난주에 했던 본문까지 해서 48장까지 하면 요 내용에 더하여서 앞에 뭐가 있냐면 땅의 회복이 있고요. 그 앞에 요 모든 회복을 가져올 누구 얘기가 있냐면 목자 다윗 얘기까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요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땅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시고 제사를 완성하시고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할 때 구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출애굽부터 여호수아 땅 분배까지, 그거를 지금 에스겔서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비전이 엄청납니다. 에스겔의 비전은 어디까지 나가요? 에덴 얘기를 하면서 창조 때 얘기로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 에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서 나중에 그거와 같은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새창조 얘기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과정,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창조로 나아가는 과정이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데 하나님 나라 진행이 3단계로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에게 시작되죠? 여기에 1번 아담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죠. 그러면 아담에게서 시작되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됐지만 점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지구를 가득 메우고 에덴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흐르는 강줄기를 쭉 타고 가면서 그 강이 이르는 끝까지 가서 온 지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받고 통치를 행하기도 하는 그런 세계가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게 실패하죠? 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깨져요. 안 돼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뒤에 막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바벨탑 짓고 해가지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죠? 똑같은 아시를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땅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 땅 어디서 시작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이게 하나님 나라 계획이죠, 그죠? 아브라함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얘들도 실패해요. 그죠? 아담도 죄를 지어서 이걸 이루지 못하고 에덴에서 축출되잖아요. 이스라엘도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서 축출되잖아요. 성전 파괴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담은 실패하고 이스라엘 실패했지만 결국 이들이 다 내다보던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땅보다는 누구로 할까요? 12제자로 할까요? 그래도 예루살렘이라고 해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역시 모든 민족. 이게 다 뭐라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됐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여기들은 다 실패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성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가 같아요. 아주 작아요. 그렇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아브람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막 창궐할 때 별로 이름 없는 아브람 한 사람.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한 분에게서 그렇게 시작해요. 겨자씨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된다? 큰 나무가 된다. 이거는 그 과정에서 다 실패했지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나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고 했는데 거의 전파됐어요. 그럼 다시 제가 처음 했던 말씀으로 들어가서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성취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간 물이 주변을 다 죽어있던 땅들을 살리고 많은 물고기들을 잡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물이 주변으로 여러 민족으로 흘러가면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나무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죽어있던 모든 곳이 살아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진행 중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선명할수록 그게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생활의 어려움이나 세상의 악함만 볼 게 아니라, 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우리는 죄인 맞지만 예수님 안에서 죄가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이런 실패를 겪지 않을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거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찬송하게 되는 거죠. 비록 삶은 고달플지라도, 비록 나는 연약해서 탄식이 나올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이 지금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오던 그 구원을 내가 지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예언과 예표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막 밥도 못 먹고 굶고 되게 힘들어도, 자, 일주일만 버티면 100억이야. 그거 생각하면서, 아이, 뭐, 지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게 우리 앞에 있잖아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죄와 죽음과 탄식이 없는. 이미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가 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실 만큼 우리 사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 내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와, 에스겔에서 바라보던 그 영광 속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완성을 앞두고 있구나.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자, 땅 분배 여기 제가 이미지 가져왔는데, 원래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땅 분배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막 지형을 잘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균등하게 나눠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땅 분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로지에 있던, 죄로 완전히 망가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영광을,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그 이야기는 저기 창조 때 에덴 동산으로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이야기를 에스겔서가 이 엄청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미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라는 사실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이 놀라운 환상들로, 그리고 다양하고도 확실한 이미지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 멀리 있는 에스겔이 바라봤던 것처럼 멀리 나중에 이루어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이미 현실로 왔고 우리가 장차 그 완전함에 들어갈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의 이야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실히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가 눈에 보이는 고단한 현실들이나 나의 나약함만 너무 집중해서 생각한 나머지 에스겔이 그렇게 감동하며 놀라며 보았던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렇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놓친 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우리 바로 코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여기서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고, 또한 그 생수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고 전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이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